안녕하세요. 인생다방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성스러운 부처님의 공간에서 피어난 안타깝고도 금지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의 아픈 첫사랑을 뒤로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 강원도의 깊은 산속 청정사로 들어온 젊은 비구니, 묘심스님, 그리고 엄격한 계율 속에 따뜻한 마음을 감추고 있는 주지, 스님, 명진. 고요한 산사의 풍경 속 존경과 감사,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떨림이 뒤섞여 싹튼 금단의 감정. 과연 부처님의 계율은 그들 사이에 타오르는 불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입맞춤이 두 사람을 예상치 못한 갈림길로 이끌게 될까요? 그들의 고뇌와 선택, 가슴 아픈 사랑의 여정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푸른 산자락 깊숙한 곳, 아침 안개가 자욱하고 은은한 풍경 소리가 계곡을 감싸는 그곳에 고즈넉한 사찰 청정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해 가을, 늙은 단풍나무들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 갓 20살이 된 박서연이라는 아가씨가 상처 입은 마음과 슬픔 가득한 눈으로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서연은 어릴 때부터 출가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불문에 귀의하게 된 것은 인생의 큰 풍파를 겪고 난 후였습니다. 지독한 열병 같았던 첫사랑이 아픈 배신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태어나고 자란 서울, 그 복잡한 거리와 숨가쁜 일상은 더 이상 상처 입은 그녀의 영혼을 위한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친한 친구와 함께 떠난 템플스테이에서 서연은 우연히 청정사에 들렀다가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뇌한 끝에 그녀는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해탈과 평안을 얻고 싶다는 소망을 담아 묘심이라는 법명을 받았습니다. 청정사의 주지인 명진 스님은 50대 중반의 덕망 높은 스님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온화했고 지혜와 자비로 가득 찬 듯한 눈은 맑고 깊었습니다. 묘심이 처음 절에 왔을 때 명진 스님은 직접 그녀가 절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하나하나 이끌어 주었습니다. 새벽 예불부터 하루의 울려까지 절에서의 모든 일과를 세심하게 가르쳤습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인생의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법, 원망과 고통을 내려놓는 법, 그리고 고요함과 자비 속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묘심은 아주 일찍 일어나 다른 스님들과 함께 새벽 예불에 참여했습니다. 그 후에는 절마당에 낙엽을 쓸거나 법당 뒤 작은 텃밭을 가꾸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아물지 않을 것 같던 마음의 상처도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명진 스님은 종종 묘심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깊고 어려운 불법의 가르침을 소박하고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로 풀어주었습니다. 스님은 경전뿐만 아니라 살아오면서 얻은 경험과 인생의 교훈들도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스님의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마치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 같았습니다. 그 모든 말에는 진심과 너그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묘심은 그런 명진 스님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스님은 수행의 길을 이끌어주는 스승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처럼, 친구처럼 든든한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맑은 달이 뜬 밤, 법당 툇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면 묘심은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기이한 평화로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감사와 존경심과 더불어 묘심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이름 붙일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명진 스님을 볼 때마다 심장이 작게 떨려왔습니다. 옅은 빛깔의 가사를 입은 스님의 청아한 모습도, 나지막한 목소리도, 자신에게 보여주는 온화한 미소까지도 모두 좋았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서쪽 하늘이 붉은 노을로 물들 무렵, 묘심은 대웅전 앞 계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햇살이 자신의 승복이로 쏟아지는 것을 말없이 바라보며 상념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름다웠던 서울에서의 나날들, 행복과 고통을 동시에 안겨주었던 첫사랑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에게 평온과
희망을 가져다 준 명진 스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리 없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묘심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그가 명진 스님임을 알아챘습니다. 스님은 그녀 옆에 앉아 온화한 눈빛으로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느냐? 스님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묘심은 고개를 저었지만 눈가에는 여전히 수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는 망설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만약 어느 날 제 마음의 파도가 일면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명진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묘심아, 사람이란 누구나 각자의 감정이 있는 법이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고 다스리느냐에 있다. 네 마음 안을 깊이 들여다보아라. 그 흔들림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살펴보거라. 때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망상일 뿐이니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묘심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의 파도는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감정. 자신과 스님의 관계에서는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될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으며 죄책감마저 느꼈습니다. 며칠 후 대웅전에서 열린 법회에서 명진 스님은 한 젊은 스님이 속세의 여인을 사랑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스님은 불법의 가르침과 심장의 떨림 사이에서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계율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여인을 떠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묘심은 마치 자신의 마음을 들킨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스님 또한 자신이 품고 있는 특별한 감정을 눈치챘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슴속에 아련한 슬픔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스님과의 관계가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스님 곁에 있을 때마다 떨리는 심장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깊은 밤, 온 사찰이 잠든 시간에도 묘심은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그녀는 스님의 방을 찾아가 자신의 마음을 모두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안에서 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님, 저 묘심입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명진 스님이 온화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묘심아. 이 깊은 밤에 어찌 아직 잠들지 않았느냐. 묘심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명진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의 희미한 등불이 묘심의 청초한 얼굴과 슬픔에 젖은 눈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쉰 뒤 오랫동안 마음속에 숨겨왔던 말을 용기 내어 꺼냈습니다. 스님, 이래선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스님을 연모하는 제 마음을 더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 자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밤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희미한 꽃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명진 스님은 여전히 온화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깊은 고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참 후에야 스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고요한 밤에 울리는 풍경 소리처럼 나지막했습니다. 묘심아, 네가 틀린 것이 아니다. 내 심장이 떨리는 것은 네가 희로애락을 모두 가진 한 인간이라는 증거이니라. 하지만 너는 이미 이 길을 선택했다.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자신이 있느냐? 묘심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옷자락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가 아는 것은 이곳에 온 날부터 스님만이 자신에게 유일하게 안전함과 사랑받는 느낌을 준 사람이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금기이며 그들의 세계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묘심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스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한 줄기 희망이 어른거렸습니다. 스님, 그녀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스님께서 더 이상 스님이 아니시라면 제 곁에 머물러 주시겠습니까?
묘심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명진 스님은 온몸이 굳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그는 오직 불법의 모든 것을 바치며 청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묘심의 간절한 눈빛 앞에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묻어두려 했었던 어떤 감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묘심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눈 속에는 수많은 생각과 갈등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마음의 소리를 따를 수 있을까? 그는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아니면 두 사람 모두를 고통과 죄악의 길로 밀어넣게 될까? 그 대답은 청정사의 고요한 밤 속에서 여전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묘심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그날 밤 이후 청정사에는 고요하지만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오래된 석등마당을 비추었지만 묘심의 마음속 혼란과 불안을 걷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나무 문을 닫고 늘 경전을 두던 작은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의 마음은 경전의 글귀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내뱉은 고백은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그녀가 이곳 강원도 땅에 발을 디딘 후 거의 1년 동안 애써 묻어두었던 감정들을 온통 헤집어 놓았습니다. 20해의 짧은 봄날, 서울에서 겪은 첫사랑의 아픈 기억을 가슴에 품은 채 묘심은 지친 새가 둥지를 찾듯 청정사로 날아들었습니다. 이곳에 처음 온 날, 고원의 싸늘한 새벽 공기와 고요함 속에 울려 퍼지던 웅장한 종소리, 그리고 길 잃은 아이를 맞이하듯 온화했던 명진 스님의 눈빛을 그녀는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어느덧 55,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늘 입가에 머문 미소를 지닌 명진 스님은 묘심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아마도 스님은 젊은 그녀의 눈 속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알아보았을 겁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경전 한 구절, 한 구절, 참선하는 법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었고 불법과 인생에 대한 그녀의 엉뚱한 질문에도 인내심을 갖고 답해 주었습니다. 스님의 지도 아래 묘심은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지워지지 않을 것 같던 마음의 상처도 시간과 함께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그 다정함과 지혜가 아이러니하게도 묘심의 마음에 복잡한 감정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대하듯 스님을 존경했고 위대한 스승으로 숭배했으며 점차 달콤하면서도 죄스러운 또 다른 감정이 마음속에서 싹텄습니다. 그녀는 불가의 계율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과 스님의 위치와 나이 차이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은 마치 철없이 핀 독초와 같았습니다. 아름답지만 파멸의 위험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묘심은 스님을 애써 피하며 절의 온갖 일에 몰두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텃밭을 가꾸고 공양간 일을 도왔습니다. 바쁘게 몸을 움직이면 머릿속의 잡념을 떨쳐낼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대웅전이나 복도에서 스님과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심장은 속절없이 내려앉았고 시선은 스님의 청아한 모습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묘심이 절마당에 노란 국화에 물을 주고 있을 때 명진 스님이 불쑥 그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스님은 따뜻한 차가 담긴 찻잔을 들고 와 그녀에게 조용히 건넸습니다. 몸을 좀 덮이거라. 스님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나지막하고 따뜻했습니다. 묘심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은은한 국화차 향기가 퍼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지난밤 일은 죄송합니다. 명진 스님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안개에 덮인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묘심아, 알고 있다. 네 마음속에 큰 갈등이 있다는 것을. 그렇지. 묘심은 스님을 차마 쳐다보지 못한 채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스님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꿰뚫어 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슬픈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저는 평화를 찾고 속세의 번뇌를 내려놓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저는 명진 스님은 묘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볍지만 큰 위로가 되는 손길이었습니다. 묘심아, 사람은 나무나 돌이 아니니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달려있지. 넌 평화를 찾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건 올바른 선택이었다. 하지만 내려놓는다는 것이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내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아라. 그 감정의 근원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거라. 하지만 스님, 묘심이 눈물 어린 눈으로 스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내려놓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스님 곁에 있을 때마다 저는 명진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묘심아, 강물 이야기를 기억하느냐? 강물은 늘 흐르고 결코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강물을 한 곳에 가둘 수는 없지만 강둑을 따라 걸으며 그 흐름을 지켜볼 수는 있지. 감정도 마찬가지다. 때로는 싹트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스님의 조언은 메말라가던 묘심의 영혼을 적시는 시원한 물줄기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희미한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불을 마친 후 묘심은 바로 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웅전에 남아 위험 있는 석가모니불 좌상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흔들리는 촛불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얼굴에 그림자를 들이우며 기묘한 평온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나지막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리 하느냐, 묘심아. 묘심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고 명진 스님임을 알아챘습니다. 스님은 법당 문가에 서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스님, 그저 부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묘심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명진 스님은 그녀 곁으로 다가와 함께 불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과 그 고통의 소멸, 그리고 그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해 가르치셨다. 인생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수행과 실천을 통해 그것을 극복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스님, 묘심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과연 속세의 굴레에서 정말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때때로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나약하게 느껴집니다. 명진 스님은 잠시 침묵한 후 차분히 말했습니다. 묘심아, 수행의 길은 길고 험난한 여정이다. 누구도 단번에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과 굳은 결심을 갖는 것이다. 한 걸음씩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닦다 보면 너는 점차 진정한 평화를 찾게 될 것이다. 스님의 말은 묘심에게 수행의 길에 대한 믿음과 힘을 더해주는 격려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는 여전히 스님을 향한 특별한 감정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큰 시련이자 자신의 수행 생활에 있어 중요한 갈림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마음의 떨림을 극복하고 진정한 청정함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갈등하게 될까? 그 대답은 청정사에서의 앞으로의 나날들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묘심은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서울의 익숙한 거리 한복판에 서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얼굴 없는 검은 그림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독한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멀리서 부드러운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그녀는 명진 스님이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님은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고 그녀는 심장 속으로 따스함과 평온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묘심은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꿈은 마치
그녀가 등지고 온 것들과 현재 그녀에게 평온을 가져다 준 사람을 상기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묘심이 용기 내어 마음속 깊은 곳에 말을 꺼낸 후 명진 스님의 작은 방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불단 위에 희미한 등불마저 숨을 죽인 듯 무거운 정적이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들어온 강원도의 차가운 밤바람이 윙윙거렸지만 방 안에 긴장되고 먹먹한 분위기를 식히지는 못했습니다. 묘심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작게 떨었습니다. 그녀는 차마 스님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스님의 눈에서 실망이나 질책 혹은 냉대를 마주할까 두려웠습니다.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 쿵쾅거렸습니다. 자신의 성급함을 후회하면서도 동시에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토해낸 것에 대한 가벼운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명진 스님은 방석 위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살짝 감은 두 눈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미간에 잡힌 희미한 주름은 그의 내면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부산에서의 속세 생활을 정리하고 불문의 평온을 찾아 이곳에 온 지 어느덧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언제나 엄격하게 계율을 지키고 수행에 정진하며 제자들을 이끌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젊은 비구니가 자신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감정을 깨우게 될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명진 스님이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온화하지만 엄격한 눈빛으로 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묘심아. 스님의 나지막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네가 방금 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느냐? 묘심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스님, 압니다. 이래선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명진 스님이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다, 묘심아. 널 탓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너는 수행의 길을 택했고 내 삶을 불법에 바치기로 서원했다. 너는 그 선택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묘심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깎고 서울의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기로 결심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단지 감정의 상처로부터 평온을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절에서의 삶이 고통을 잊게 해주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곳에서 과거에 겪었던 그 어떤 감정보다 더 강렬하고 애틋한 새로운 감정을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스님, 마침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너무나 많은 번뇌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진 스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묘심아, 수행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인내와 정진, 그리고 청정한 마음을 필요로 하지. 너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어느 길로 갈 것인지는 너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스님, 묘심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게 조언을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저는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명진 스님은 묘심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묘심아, 나는 내 수행의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일 뿐이다. 너를 대신해 결정해 줄 수는 없다.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 수행의 목적은 다른 누군가에게서가 아니라 내 자신 안에서 평화와 해탈을 찾는 것임을 기억하거라. 스님의 말은 경종처럼 묘심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나 스님에게 의지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기보다 스님을 자신의 최종 목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이 묘심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녀는 굳은 결심이 담긴 눈으로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그녀의 목소리는 한결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스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잠시 절을 떠나고 싶습니다. 명진 스님은 놀라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그녀의 결정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그러하거라. 묘심아, 가거라.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네가 진정으로 가고 싶은 길을 찾을 시간을 갖거라. 청정사의 문은 언제나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열려 있을 것이다. 네가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 언제든지. 그 말을 듣자 묘심의 마음속에 아련한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저를 떠난다는 것은 연모하는 스님과 멀어져야 함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강한 결의가 솟아났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기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묘심은 짐을 꾸렸습니다. 그녀는 절에 온 날 이후로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속세의 옷을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슬픔에 젖어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비범한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스님의 방을 찾았습니다. 스님은 방석 위에서 평온한 얼굴로 참선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발소리를 듣고 스님이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스님, 다녀오겠습니다. 묘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고개 숙여 절했습니다. 명진 스님은 일어나 합장으로 답례했습니다. 평안히 다녀오거라. 묘심아, 내가 가르쳐준 것들을 기억하고 진정한 평화는 언제나 네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묘심은 고개를 끄덕이며 흘러내리려는 눈물을 애써 참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짐과 무거운 마음을 짊어지고 방을 나섰습니다. 묘심이 절문을 나설 때 아침 햇살이 산 아래 작은 마을로 이어지는 흙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이른 아침의 싸늘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불가의 규칙과 계율에 얽매이지 않고 이 길을 자유롭게 걸었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단지 생각하고 미래를 결정할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어쩌면 서울로 돌아가 가족과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 혹은 완전히 낯선 곳으로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명진 스님의 모습과 그의 가르침은 영원히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스님이 자신에게 내려놓음과 수용,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찾는 길에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녀는 청정사의 지붕 아래 명진 스님의 보살핌 속에서 보냈던 날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묘심의 발걸음은 흙길 위에서 가벼웠고 먼 수평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스님의 당부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언제나 네 마음속에 있다. 그녀는 앞으로의 길이 가시밭길이고 시련으로 가득할지라도 청정사에서 배운 것들로 자신에게 맞는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그녀가 영혼의 진정한 평화를 찾았을 때 다시 이정든 사찰로 돌아오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청정사를 떠난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묘심은 마침내 다시 돌아왔습니다. 떨어져 있던 시간이 그녀에게 명확한 답을 주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명진 스님의 모습은 언제나 그녀의 마음속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시끄러운 거리는 그리움을 달래주지 못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찾던 평화가 특정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정든 사찰의 지붕 아래 스님 곁에 있는 순간들에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 강원도로 향하는 버스는 거의 6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묘심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푸른 논과 안개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겹겹의 산, 그리고 부드러운 비단처럼 굽이치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익숙한 풍경이 마치 그녀가 속한 곳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청정사 근처에 작은 읍내에 버스가 멈췄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묘심은 차에서 내려 고원의 싸늘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택시를 잡아 절로 향했습니다. 청정사로 들어가는 흙길은 예전처럼 울퉁불퉁했습니다. 길 양쪽으로는
소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노래했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길 위로 쏟아져 몽환적이고 고요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절문 앞에 택시가 멈추자 묘심은 심장이 마구 뛰는 것을 느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나무 문은 마치 그녀를 기다렸다는 듯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쉰 뒤 조용히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풍경 소리가 마치 다정한 환영 인사처럼 맑게 울렸습니다. 사찰은 그녀가 떠났던 날처럼 고요했습니다. 대웅전에서는 따뜻한 노란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묘심은 익숙한 돌길을 따라 스님들이 머무는 요사체를 향해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귀환을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모두를 놀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묘심이 막 잠에서 깨어 아침 예불을 준비할 때 마당에서 낙엽 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을 때 그곳에서 묵묵히 은행잎을 쓸고 있는 익숙한 모습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바로 명진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여전히 빛바랜 옅은색 가사를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청아하고 평온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스님의 희끗한 머리카락을 비추며 부드러운 후광을 만들었습니다. 묘심은 그 자리에 서서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움, 후회,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뒤섞인 감정이 솟구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진 스님은 마치 그녀의 존재를 느낀 듯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스님의 시선이 묘심에게 닿았을 때 그의 입가에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묘심아, 돌아왔구나. 스님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나지막하고 다정했습니다. 묘심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스님 곁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절했습니다. 스님, 돌아왔습니다. 명진 스님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어디에 있었느냐? 몹시 걱정했다. 스님, 서울에 가서 가족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묘심이 여전히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 마음은 언제나 청정사를 향해 있었습니다. 명진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저 멀리 집 나갔다 돌아온 아이를 대하듯 다정하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청정사에서의 생활은 다시 평범한 궤도로 돌아왔습니다. 묘심은 계속해서 수행에 참여하고 절의 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명진 스님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 작은 변화가 생겼음을 느꼈습니다. 스님은 여전히 스승으로서 엄격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의 행동과 말 속에서 자신을 향한 특별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끔 이른 아침, 묘심은 스님이 직접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국화차를 따뜻하게 준비해 둔 것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혹은 모두가 잠든 밤, 스님은 그녀가 언젠가 한번 언급했던 약과를 조용히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작은 행동들이 묘심의 마음을 기이할 정도로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스님이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언제나 자신을 지켜보고 걱정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묘심이 절의 서구에서 오래된 불경을 읽고 있을 때 명진 스님이 불쑥 들어왔습니다. 스님은 낡고해진 책 한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묘심아, 스님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 책을 기억하느냐? 묘심은 고개를 들어 스님이 처음 절에 온 날 선물해 주었던 법구경임을 알아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네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안다. 명진 스님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통에는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스님은 그녀 옆에 앉아 책을 펼쳐 한 구절을 가리켰습니다. 경전에 이르기를 남을 미워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으며 시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현자의 도리라고 하였다. 이 말을 깊이 새겨보아라. 묘심은 조용히 경전의 구절을 따라 읽었습니다.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원망과 고통이 자신을 올가매어 진정한 평화를 찾지 못하게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영혼이 평온과 자유를 얻기 위해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묘심은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수행에 집중했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참선하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과거에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점차 그녀의 영혼은 맑아졌고 마음의 상처도 서서히 아물었습니다. 어느 날 밤, 묘심이 대웅전에서 참선을 하고 있을 때 그녀는 문득 청정사에 처음 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상실감과 절망감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고통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희망으로 이곳을 마지막 피난처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명진 스님은 그녀에게 피난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자비와 내려놓음, 그리고 진정한 평화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순간 묘심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눈을 떠 경건한 눈빛으로 석가모니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찾았으며 명진 스님의 인도와 불법의 빛 아래서 그 길을 걷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님을 향한 특별한 감정은 그것을 존경과 감사로 바꾸려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영원히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명진 스님이 자신의 숨겨진 감정을 알아차렸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질문들은 마치 거치지 않은 안개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머물며 앞으로의 수행길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묘심이 청정사로 돌아온 후 절에서의 생활은 겉보기에는 평온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명진 스님 사이에는 서로가 암묵적으로 아는 어떤 이해가 형성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느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였습니다. 늦은 오후, 절의 일과를 모두 마친 후 묘심은 종종 대웅전 뒤뜰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가지가 무성한 늙은 매화나무가 있었고 그 그늘 아래에는 이끼 낀 돌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명진 스님이 종종 말없이 앉아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 은빛 달빛이 오래된 절, 지붕 위로 쏟아질 때면 묘심과 스님은 때때로 이 매화나무 아래에서 긴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주위는 고요했고 오직 풀벌레 소리와 나무십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런 풍경 속에서 그들의 대화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솔해졌습니다. 음력 10월의 어느 달 밝은 밤, 강원도의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할 무렵, 묘심과 스님은 매화나무 아래 돌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묘심의 청초한 얼굴과 맑고 슬픔 어린 눈을 비추었습니다. 명진 스님은 백자 찻잔에 담긴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묘심아, 요즘은 어떠냐? 마음이 좀 더 평안해졌느냐? 묘심은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스님, 이전보다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설명할 수 없는 아련한 슬픔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명진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고 연민 어린 눈으로 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묘심아, 사람이란 누구나 때로는 외롭고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끼기 마련이다. 우리 같은 수행자라 할지라도 그런 감정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 스님의 말을 듣자 묘심은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오랫동안 품어왔던 질문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스님께서는 한 번도 외롭다고 느끼신 적이 없으십니까? 명진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로움은 인생의 일부란다, 묘심아.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때조차 때로는 홀로라고 느낄 때가 있지. 중요한 것은 그 외로움을 마주하고 자기 자신만의 고요함 속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스님의 대답은 묘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하늘 높이 뜬 밝은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치 달빛이 자신의 영혼 깊은 곳까지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대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속의 떨림은 어찌해야 합니까? 때로는 스님 곁에 있을 때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제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명진 스님은 전혀 놀라거나 질책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묘심아, 그 떨림 또한 자연의 일부다. 너는 아직 젊고 네 마음은 여전히 예민하지. 네가 설렘을 느끼는 것은 탓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네가 그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그것은 너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다. 그럼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스님, 묘심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마음 안을 깊이 들여다보아라. 명진 스님이 조언했습니다. 그 떨림의 근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거라. 그것이 존경심인지, 감사함인지, 혹은 또 다른 감정인지, 네가 그것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면 그것을 마주하고 내려놓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 밤 묘심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님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스님의 지혜와 자비를 존경했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준 스님에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은 또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대웅전 법회에서 명진 스님은 뜻밖의 한 젊은 스님이 속세의 여인을 사랑하게 된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 스님은 불법의 가르침과 심장의 떨림 사이에서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계율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여인을 떠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묘심은 마치 스님이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스님 또한 자신이 품고 있는 특별한 감정을 알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슴 속에 아련한 슬픔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스님과의 관계가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스님 곁에 있을 때마다 떨리는 심장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묘심이 방에 홀로 앉아 있을 때 갑자기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놀랍게도 명진 스님이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묘심아, 시간 괜찮으냐?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느냐? 스님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나지막했습니다. 묘심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님을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명진 스님은 그녀의 책상 옆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온화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묘심아, 내 마음속에 아직 많은 번뇌가 남아있다는 것을 안다. 넌 평화를 찾기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아마 아직 속세의 번뇌를 진정으로 내려놓지는 못한 것 같구나. 묘심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스님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스님을 향한 감정은 여전히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 명진 스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마도 청정사는 더 이상 너에게 맞는 곳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그 말을 듣자 묘심은 깜짝 놀라 스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가 잠시 저를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명진 스님이 설명했습니다. 너는 네가 진정으로 가고 싶은 길을 생각하고 찾을 너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네가 여전히 속세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다면 불문에서는 결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스님, 묘심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스님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스님 곁에 있을 때가 가장 평온합니다. 명진 스님이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묘심아, 나는 그저 길잡이일 뿐. 너는 너 자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네가 계속 나에게 의지한다면 너는 결코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스님의 말은 묘심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지독한 고통과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스님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스님의 말이 옳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야 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스님. 묘심이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볼 수도 있고, 명진 스님이 제안했습니다. 혹은 너에게 더 맞는다고 생각되는 다른 절을 찾아볼 수도 있겠지. 중요한 것은 네가 진정으로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다. 묘심은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스님이 자신을 위해 좋은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스님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스님,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 마음속 번뇌를 내려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청정사에 남아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명진 스님은 묘심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이 결정이 두 사람 모두에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묘심의 눈에 담긴 굳은 의지를 보았습니다. 그러하거라, 묘심아. 명진 스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마. 하지만 만약 이곳에서 평화를 찾지 못한다면 그때는 떠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묘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스님. 그날 밤 묘심은 다시 늙은 매화나무 아래 앉아 밝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속에 더 이상 외로움이나 상실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한 결의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놓고 수행에 집중하여 자신이 청정사에 머물 자격이 있음을 스님에게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녀는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명진 스님은 진정으로 그녀가 머물기를 바라는 것일까? 그 질문들은 여전히 달밤의 고요한 공간 속을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음력 10월 보름달이 뜬 그날 밤 이후 청정사의 분위기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묘심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감정의 근원을 찾으라는 명진 스님의 조언은 그녀를 밤낮으로 고뇌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참선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애썼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저녁 노을이 절 뒤뜰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무렵, 묘심은 스님이 춘천에서 가져온 호접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경전을 나지막이 읊조렸지만 마음은 온통 그날 밤 매화나무 아래에서의 대화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리 없이 그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묘심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고 그가 명진 스님임을 알아챘습니다. 스님은 옥색 자기로 된 작은 찻주전자를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는 은은한 약초차 향기가 풍겨 나왔습니다. 묘심아, 바쁘냐? 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묘심은 서둘러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합장하며 인사했습니다. 명진 스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근처 돌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작은 찻잔에 차를 조금 따라 코끝에 대고 향을 맡았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차다. 산에서 새로 뜯어온 것인데 한번 마셔보거라.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 묘심은 찻잔을 받아들고 손바닥에 퍼지는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녀가 차를 한 모금 마시자 맑고 부드러운 맛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명진 스님이 문득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묘심아, 네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묘심은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며 스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스님,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을 해본 적이 있느냐? 스님의 질문에 묘심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얼굴이 약간 붉어지고 눈빛이 당황으로 흔들렸습니다. 스님, 그녀는 머뭇거리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명진 스님은 온화한 눈빛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부끄러워할 것 없다. 그저 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을 뿐이다. 묘심은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쉰 뒤
서울에서의 첫사랑 이야기를 차분히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서울의 한 사범대학 시절 3년 동안 이어졌던 꿈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민준이었고 그녀보다 한 학년 선배였습니다. 재능 있고 낭만적이며 노래를 아주 잘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한강변을 거닐던 오후, 밤늦게 도서관 불빛 아래서 함께 시험 공부를 하던 밤, 그리고 밝은 미래를 약속하던 달콤한 속삭임들. 하지만 인생은 꿈과 같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 민주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호주로 유학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리적 거리와 시간은 두 사람의 감정을 서서히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2년 가까이 떨어져 지낸 후 민주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화로 전해왔습니다. 그때 제 발밑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묘심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고 제 자신을 많이 탓했습니다. 어째서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명진 스님은 연민 어린 눈빛으로 묘심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스님은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게는 큰 아픔이었겠구나. 스님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그것을 극복해냈지 않느냐. 평화를 찾기 위해 불문에 귀의했으니 말이다. 네. 묘심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님, 때로는 아직도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꿈속에 나타나곤 합니다. 잊으려 했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명진 스님은 묘심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묘심아, 기억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 그 기억들이 기쁘든 슬프든 모두 우리 자신의 일부이니라. 중요한 것은 네가 왜 아직도 그 사람을 기억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 묘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잃어버린 것에 대한 미련 때문이거나 아니면 아직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해서일지도 모릅니다. 명진 스님은 묘심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원망과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너는 너 자신 또한 용서하게 되는 것이다.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기억들을 떠올려 보아라.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거라.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한다. 인연이 오면 받아들이고 인연이 가면 기쁘게 보내주어야 한다. 스님의 조언은 피 흘리는 묘심의 심장을 어루만지는 약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님, 그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모든 것을 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까? 명진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억지로 잊으려 할 필요는 없다. 잊으려 할수록 더욱 생각나기 마련이지. 대신 그 기억들을 과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거라. 그것들이 내 영혼의 작은 한구석에서 조용히 잠들게 하거라. 그것들이 너의 현재 삶을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스님은 애정 어린 눈으로 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불문에 귀의했다. 그것은 용감한 선택이었어. 네 수행의 길에 집중하고 마음을 닦아 네 자신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도록 하거라. 네가 그 평화를 얻게 되면 과거의 아픔은 저절로 희미해질 것이다. 스님의 말은 마치 등불처럼 묘심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더 명확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진심 어린 깊은 조언에 대해 스님에게 무한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님, 묘심의 목소리는 한결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스님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묘심아. 너는 굳은 의지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네가 선택한 길을 꾸준히 걸어가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게 될 것이다. 그날 밤, 묘심은 다시 늙은 매화나무 아래 앉아 밝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처럼 마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앞으로의 수행길이 험난할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명진 스님의 인도와 불법의 비달에서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영혼의 안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 한 구석에서 묘심은 여전히 명진 스님의 모습을 완전히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의 대화, 스님의 다정한 조언,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님이 자신을 향한 특별한 감정을 알아차렸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스님 또한 마음속으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 질문들은 마치 인생이라는 잔잔한 음악 속의 애처로운 낮은 음처럼 그녀의 영혼 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늙은 매화나무 아래에서의 달밤 대화 이후 묘심과 명진 스님 사이의 연결고리는 더욱 깊어진 듯 했습니다. 묘심은 스님의 조용한 관심과 가슴에 와닿는 조언, 그리고 자신에게 보내는 애정 어린 눈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영혼의 평화를 찾으며 속세의 번뇌를 내려놓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이른 아침, 묘심이 막 잠에서 깨어 새벽 예불을 준비할 때 명진 스님으로부터 뜻밖의 전가를 받았습니다. 예불이 끝난 후 스님의 다실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묘심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술렁였습니다. 그녀가 절로 돌아온 이후 스님이 이렇게 정식으로 자신의 방으로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새벽 예불을 마친 후 묘심은 조용히 스님의 다실로 향했습니다. 주지 스님이 머무는 요사체의 조용한 구석에 자리한 작은 방에서는 은은한 향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명진 스님은 이미 흑단 다탁 앞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다탁 위에는 정교한 백자닥이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거라, 묘심아. 명진 스님이 언제나처럼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묘심은 합장으로 인사한 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따라주었고 은은한 연꽃차 향기가 고요한 공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명진 스님이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묘심아, 네가 절에 돌아온 지도 어느덧 석 달이 다 되어가는구나. 요즘은 어떠냐? 스님, 이전보다 훨씬 평온해졌습니다. 묘심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수행에 집중하고 잡념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진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노력을 알고 있다. 하지만 묘심아, 내 마음에 늘 걸리는 것이 하나 있다. 묘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너는 아직 속세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지. 그렇지. 명진 스님이 부드럽지만 꿰뚫어 보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의 과거와 이어진 끈이 아직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 묘심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스님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서울에서의 첫사랑에 대한 기억과 가족, 친구들의 모습이 때때로 마음속에 떠오르곤 했습니다. 스님, 저는 그녀가 머뭇거렸습니다. 명진 스님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해한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특히 너처럼 젊은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묘심아, 너는 수행의 길을 선택했고 내 삶을 불법에 바치기로 서원했다. 네가 여전히 속세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스님, 묘심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청정사에 머물고 싶습니다. 이곳이 제 집이고 제가 속한 곳이라고 느낍니다. 스님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명진 스님은 애정이 담겨 있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묘심아, 진정한 평화는 내 자신 안에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네가 청정사에 머물든 떠나든 네 마음에 번뇌가 남아있다면 너는 결코 평안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스님, 묘심이 스님을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명진 스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묘심아, 나는 내게 기회를 주었지만 내가 아직 진정으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낀다. 속세의 끈이 여전히 너를 붙잡고 있다. 너는 성장하고 네 마음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스님의 말은 묘심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고통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청정사를 떠나고 싶지 않았고 스님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그녀의 집이 되었고 스님은 그녀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묘심이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볼 수도 있고, 명진 스님이 제안했습니다. 혹은 너에게 더 맞는다고 생각되는 다른 절을 찾아볼 수도 있겠지. 중요한 것은 네가 진정으로 수행에 집중하고 영혼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다. 묘심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세상이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스님, 그녀가 다시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스님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스님은 제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명진 스님은 연민 어린 눈으로 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그녀에게 고통을 줄 것을 알았지만 이것이 그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묘심아, 스님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네 수행의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일 뿐. 너는 너 자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야 한다. 행복과 평화를 찾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거라. 모든 것은 내 자신 안에 있다.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말을 이었습니다. 청정사의 문은 언제나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열려 있을 것이다. 네가 진정으로 네 마음을 이해하고 속세의 모든 번뇌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을 때 언제든지. 그 말을 듣자 묘심의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이 싹 텄습니다. 그녀는 스님이 언제나 자신을 위해 좋은 말을 해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다시 한번 청정사를 떠나는 것이 그녀가 더 성장하고 진정한 평화를 찾기 위해 필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스님. 묘심이 눈물을 애써 참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명진 스님은 애정 어린 눈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안히 다녀오너라, 묘심아. 그리고 내가 언제나 이곳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그 대화 이후 묘심은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처럼 너무 고통스럽거나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영원한 작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청정사의 문이 언제나 그녀를 위해 열려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묘심이 떠나기 전날 밤, 명진 스님은 그녀를 마지막으로 다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두 사람 모두가 좋아하는 따뜻한 연꽃차를 따라주었습니다. 묘심아, 스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떠나기 전에 네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다. 스님은 행복을 찾아온 세상을 여행한 한 젊은 나그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을 겪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행복이 가장 소박하고 친숙한 것들 속에 바로 자기 곁에 항상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묘심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명진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서 경험하거라, 묘심아. 배우고 성장하거라. 그러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묘심은 다시 한번 청정사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작은 짐과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시련으로 가득할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명진 스님으로부터 배운 것들로 자신에게 맞는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녀가 영혼의 진정한 평화를 찾았을 때 그녀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기 위해 다시 이정든 사찰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예전과 같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인생이 두 사람 모두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갈림길을 가져다 줄까? 다실에서의 눈물 어린 대화 이후 묘심은 명진 스님이 자신이 다시 한번 청정사를 떠나기를 굳게 결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평정을 유지하려 했으며 원치 않는 여정을 위해 짐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대담하고 굳은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고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내와 진심이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스님에게 증명해 보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첫 햇살이 막 비치기 시작했을 때 묘심은 조용히 요사체를 나섰습니다. 그녀는 낡은 승복을 다시 입었고 손에는 아무런 짐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청정사의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명진 스님이 매일 아침 해돋이를 맞이하며 중생을 위해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절문에 이르자 묘심은 무릎을 꿇고 가슴 앞에 두 손을 모아 합장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눈을 감은 채 그녀는 경전을 외우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싸늘한 공기가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해는 점점 높이 떠올랐습니다. 뜨거워진 햇살이 절마당의 오래된 나무들 사이를 뚫고 묘심의 마른 등 위로 쏟아졌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절의 스님들과 일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정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묘심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감히 그녀를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명진 스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창문을 통해 조용히 묘심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깊은 눈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걱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묘심의 강인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이 정도까지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첫날은 묘심의 고요한 인내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오직 조용히 경전을 외우고 기도했습니다. 굶주림과 갈증이 몸을 괴롭히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의지는 조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님이 마음을 바꿀 때까지 이곳에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둘째 날이 되자 날씨는 더욱 혹독해졌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물을 쏟아붓는 듯 거세게 내렸습니다. 묘심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었고 추위에 몸을 떨었지만 여전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젊은 지붕 아래에 무릎을 꿇은 채 얼굴로 들이치는 비바람을 그대로 맞았습니다. 절의 스님들이 걱정하며 비옷과 마실 물을 가져다 주었지만 묘심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의를 스님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명진 스님은 대웅전 안에 조용히 서서 절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바람 속에서 무릎 꿇고 있는 묘심의 모습에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증명하려 하는지 알았지만 그녀의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나가서 그녀를 말리고 싶었지만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그는 그녀의 인내가 어디까지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셋째 날, 비는 그쳤지만 날씨는 여전히 춥고 습했습니다. 묘심은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세를 유지하려 했으며 희미한 목소리로 경전을 외웠습니다. 절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스님들은 용기를 내어 명진 스님을 찾아가 묘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침내 사흘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비바람 속에서 무릎을 꿇고 버틴 후 명진 스님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대웅전을 나와 천천히 절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스님의 모습을 보자 묘심은 애써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퀭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묘심아, 명진 스님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너는 충분히 증명했다. 묘심은 약한 목소리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님,
제발 머물게 해주십시오. 명진 스님은 한숨을 쉬며 가엾고도 무력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묘심의 인내가 자신의 상상을 초월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하거라, 묘심아. 명진 스님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네가 청정사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마. 그 말을 듣자 묘심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력이 다해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명진 스님은 서둘러 그녀를 부축해 절 안으로 안고 들어갔습니다. 스님들은 재빨리 따뜻한 물과 묽은 죽을 가져왔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묘심은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명진 스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침상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냐, 묘심아? 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스님, 묘심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명진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나에게 너의 결의와 진심을 보여주었다. 나는 매우 감동했다. 하지만 묘심아, 이곳에 머무는 목적이 인생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 자신을 찾고 네 영혼의 진정한 평화를 찾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스님. 묘심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한 가지 약속을 해야 한다. 명진 스님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어느 날 네가 속세의 번뇌가 여전히 너무 커서 내려놓을 수 없다고 느낀다면 그때는 스스로 청정사를 떠나야 한다. 내게 약속할 수 있겠느냐? 묘심은 스님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의 걱정과 기대를 이해했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스님.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진 스님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쉬거라, 묘심아. 너는 아주 힘든 날들을 보냈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이다. 묘심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영혼 속에 퍼져나가는 기이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큰 시련을 이겨냈고 명진 스님의 인도 아래 자신에게 맞는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시련은 정말로 지나간 것일까? 아니면 진짜 폭풍우는 아직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그 대답은 청정사에서의 앞으로의 나날들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요양하는 동안 묘심은 다른 스님들과 명진 스님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스님은 자주 그녀를 찾아와 담백한 채식 음식과 의미 있는 불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관심은 묘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고 스님의 마음에 보답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의 수행길이 길고 험난할 것을 알았지만 인내심과 스님의 인도만 있다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비바람 속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버틴 묘심의 기력은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명진 스님에게 안겨 절 안으로 들어온 직후 그녀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졌으며 숨결은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절의 스님들이 돌아가며 그녀를 간호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명진 스님은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그의 온화한 얼굴은 근심으로 일그러졌고 잠 못 이룬 눈은 퀭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는 묘심의 병상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방에 따라 직접 탕약을 다렸고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씩 그녀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독한 약 냄새가 땀 냄새, 그리고 묘심의 뜨거운 숨결과 뒤섞여 작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묘심이 쓰러진 지 거의 이틀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명진 스님은 침상 곁에 조용히 앉아 그녀의 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힘이 없어 스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묘심이 처음 절에 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슬픔에 젖어 있던 어린 아가씨. 바로 그가 손을 내밀어 그녀를 받아들였고 수행의 길로 인도했으며 영혼의 평화를 되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마른 잎사귀처럼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혼수 상태 속에서 묘심이 희미하게 신음하며 이마에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명진 스님은 서둘러 따뜻한 수건으로 그녀의 얼굴을 닦아주며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묘심아, 묘심아. 묘심의 눈꺼풀이 희미하게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아직 몽롱했지만 곁에 있는 명진 스님을 보자 희미한 빛이 눈동자에 어렸습니다. 스님,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처럼 쉬고 약했습니다. 정신이 드느냐? 명진 스님이 기쁨에 겨워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그녀를 부축해 앉히고 침대 머리에 등을 기대게 해주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냐? 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묘심은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약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스님, 조금 피곤할 뿐입니다. 네가 얼마나 나를 걱정시켰는지 아느냐? 명진 스님이 가볍게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어찌 그리 어리석은 짓을 했느냐?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그저 스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묘심이 말을 끝맺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명진 스님은 그녀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다 보았다. 묘심아, 너의 인내와 진심을 다 보았다. 나는 매우 감동했다. 묘심이 요양하는 동안 명진 스님은 오롯이 그녀를 돌보는데 시간을 썼습니다. 그는 직접 흰죽을 끓이고 탕약을 다렸으며 그녀의 빠른 쾌유를 위해 경전을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스님의 극진한 보살핌의 묘심은 무한한 따뜻함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 고요한 작은 방에서 함께 보낸 순간들은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명진 스님은 종종 묘심의 병상 곁에 앉아 부처님의 생애와 깊은 인생의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마치 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그녀의 마음속 피로와 불안을 씻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산에서 꺾어온 들꽃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작지만 청초한 아름다움과 강한 생명력을 지닌 꽃들이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에 꽃을 꽂아주었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스님의 애정, 어린 눈빛의 묘심의 심장은 속절없이 흔들렸습니다. 정신이 들 때면 묘심은 존경과 흠모가 가득한 눈으로 명진 스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녀는 스님을 향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히 제자가 스승에게 느끼는 감사를 넘어 그보다 더 깊고 성스러운 어떤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그들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알고 있었고 마음속 감정들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오후 창문으로 부드러운 황금빛 햇살이 비칠 때 명진 스님은 묘심에게 따뜻한 표고버섯죽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부축해 앉히고 부드럽게 한 숟가락씩 떠먹여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하고 희미하게 떨리는 손이 그녀의 입술에 닿자 두 사람 모두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명진 스님의 눈은 깊고 부드러웠으며 걱정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묘심은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레면서도 당황스러운 기분이었습니다. 묘심이 죽을 다 먹은 후 명진 스님은 그녀 곁에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묘심아, 네가 청정사에 온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 가는구나. 네 스님. 묘심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는 이곳에서 많은 일을 겪었다. 명진 스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평화를 찾기도 했지만 마음속 갈등과도 마주해야 했지. 나는 언제나 네가 진정으로 너에게 속한 길을 찾기를 바랐다. 묘심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명진 스님은 고뇌의 찬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묘심아, 내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지난 며칠 동안 깊이 생각해온 질문이다. 묘심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긴장하며 스님의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만약 내가 더 이상 스님이 아니라면 명진 스님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너는 내 곁에 머물러 주겠느냐? 스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묘심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자신이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과 혼란으로 커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어째서 스님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 그 순간 수많은 생각들이 묘심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내려놓음에 대한 스님의 조언, 수행의 길, 그리고 사사로운 감정과 불가의 계율 사이의 차이에 대한 가르침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스님이 이토록 모순적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명진 스님은 여전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고, 마치 그 또한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대답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팽팽해졌습니다. 묘심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오직 가슴 속에서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과연 그녀는 스님에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리고 그녀의 대답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가? 그날 밤, 묘심은 명진 스님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갑작스러운 질문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스님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청정사 전체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도 묘심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청초한 얼굴에 슬픈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방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묘심은 깜짝 놀라 서둘러 얇은 겉옷을 걸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 명진 스님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 이 시간이면 스님은 쉬고 계셨고 밤에 그녀의 방을 찾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묘심은 스님에게서 뭔가 다른 점을 느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그녀는 희미한 향기를 맡았습니다. 이전에 스님에게서는 맡아본 적 없는 아주 옅은 술 냄새였습니다. 명진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묘심의 책상 옆 나무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의 깊은 눈이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묘심아, 스님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그가 침묵을 깼습니다. 너는 진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묘심은 스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녀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명진 스님은 갑자기 손을 뻗어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그녀의 얼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따뜻한 숨결이 피부에 닿자 그녀는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더 이상 스님이 아니라면 그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한 속삭임 같았습니다. 너는 내 곁에 머물러 주겠느냐? 묘심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가슴 속에서 세차게 뛰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님을 밀어내야 했습니다. 거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대신 어떤 기이한 충동이 그녀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성이 돌아오기도 전에 명진 스님은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묘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스님의 입맞춤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긴 겨울이 끝난 후 초원을 스치는 봄바람 같았습니다. 서두르지도 탐하지도 않는 오직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묘심의 몸이 작게 떨렸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금지된 순간 속에서 그녀는 스님이 자신에게 주고 싶어 했던 모든 다정함과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사랑, 성스러우면서도 고통스러운 감정이었습니다. 깊은 밤의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숨결이 뒤섞였습니다. 묘심은 무의식적으로 그 입맞춤에 응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갈망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성이 돌아오자마자 묘심은 즉시 명진 스님을 밀어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눈빛은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스님, 저를 시험하시는 것이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질책과 고통으로 떨렸습니다. 명진 스님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심장도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그녀의 마음을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이지만 이제는 자신이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나는 술냄새, 피곤한 눈빛, 모든 것이 평탄치 않았던 그의 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감정과 격렬하게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짓눌렀습니다. 오직 창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바람 소리와 두 사람의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명진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련한 슬픔이 담긴 나지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미 답을 얻었구나. 그 말을 남기고 스님은 일어나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극도의 충격과 혼란 속에 홀로 남겨진 묘심은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째서 스님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는 정말로 계율과 도리를 무릅쓰고 그녀가 곁에 머물기를 바랐던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이 진정으로 청정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었을까? 그날 밤 묘심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님의 갑작스러운 입맞춤과 알 수 없는 말에 대해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마치 갈림길 한가운데 서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스님 또한 자신에게 감정이 있다는 사실에 행복하고 설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불가의 규칙을 어겼을 때 닥쳐올 결과에 대해 두렵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묘심은 퀭한 눈과 피곤한 얼굴로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는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애써 떨쳐내고 평소처럼 수행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경전에 집중할 수 없었고 마음은 온통 어젯밤 스님의 모습과 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묘심은 감히 스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대웅전이나 복도에서 스님과 마주칠 때마다 부끄럽고 어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명진 스님 또한 마치 어젯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묵과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묘심이 절마당을 쓸고 있을 때 명진 스님이 갑자기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는 대웅전 계단에 서서 엄격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묘심아, 잠시 이리 오너라.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묘심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스님이 어젯밤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스님 앞으로 다가가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습니다. 어젯밤 일은 어찌 된 것이냐? 명진 스님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묘심은 스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스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명진 스님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젯밤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고 있느냐? 우리는 수행자다. 계율을 지켜야만 한다. 죄송합니다. 스님, 묘심이 잠긴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저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명진 스님은 질책과 고통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뿐만이 아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내가 너무 나약했다. 사사로운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게 두었다. 다시 무거운 침묵이 공간을 짓눌렀습니다. 묘심은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스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청정사의 평온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님, 마침내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마음속 모든 번뇌를 내려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스님은 묘심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눈 속에는 수많은 생각과 갈등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그녀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 과연 그들은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같은 지붕 아래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청정사의 고요한 공간 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날 밤은 두 사람의 심장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달콤하면서도 고통스러운 흔적. 그들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금지된 비밀이었습니다. 명진 스님은 묘심을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 포옹은 마치 이 금지된 순간을 영원히 붙잡고 싶은 듯 단단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다시 한번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고 따뜻하게 닿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장벽을 넘어선 감정에 대한 암묵적인 확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입맞춤에는 더 이상 탐색이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직 열정과 갈망이 가득한 주고받음만이 있었습니다. 스님의 품 안에서 묘심은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모든 이성과 계율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오직 스님의 체온과 옷에서 나는 은은한 향냄새, 그리고 자신의 심장에서 울리는 격렬한 떨림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감정에 몸을 맡긴 채 서툴지만 진심으로 스님의 입맞춤에 응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고 오직 육체와 영혼의 교감 속에서 서로를 찾는 두 사람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잘못되었고 모든 도덕적 규범과 불가의 계율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사랑과 갈망의 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명진 스님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의 깊은 눈이 형언할 수 없는 감정으로 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묘심은 사랑과 고뇌,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묘심아, 스님의 목소리는 한숨처럼 쉬어 있었습니다. 묘심은 감히 스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붉게 달아올랐고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마음속에 스며드는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명진 스님은 손을 뻗어 묘심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다정하고 애정 어린 손길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가 후회 가득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했다. 묘심은 스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스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묘심아, 명진 스님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우리 둘 모두의 잘못이다. 우리는 사사로운 감정이 허용된 한계를 넘어서게 두었다.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짓눌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혼란스러운 생각과 감정에 잠겨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이 순간 이후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넘어섰고 앞으로의 길은 어려움과 시련으로 가득할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스님? 묘심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명진 스님은 한숨을 쉬며 창밖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묘심아, 정말로 모르겠. 그날 밤 묘심과 명진 스님 모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난 일과 앞으로의 막막한 미래에 대해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청정사의 평온은 금지된 사랑의 불꽃에 의해 깨져버린 듯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정사의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묘심과 명진 스님은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었지만 무심코 마주치는 그들의 시선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어색함과 당혹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 예불 내내 묘심은 경전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은 온통 어젯밤의 모습과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율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심장 속의 진실한 떨림을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명진 스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엄격하고 고뇌에 차 보였습니다. 그는 평탄한 목소리로 설법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깊은 슬픔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불이 끝난 후 명진 스님은 묘심을 다실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방 안의 분위기가 이전처럼 따뜻하고 친밀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무겁고 숨막히게 공간을 짓눌렀습니다. 묘심아,
명진 스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은 매우 후회한다. 묘심은 고개를 숙인 채 감히 스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스님, 저희는 잘못했습니다. 명진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길을 거슬렀. 그럼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스님? 묘심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명진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네가 청정사를 떠나는 것이 좋겠다. 스님의 말은 묘심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스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과 고통으로 커져 있었습니다. 스님, 제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우리 둘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명진 스님이 설명했습니다. 네가 이곳에 머문다면 우리는 일어난 일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고 그것은 두 사람에게 더 큰 고통만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지만 스님, 묘심이 스님을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스님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스님 곁에 있을 때가 가장 평온합니다. 묘심아, 명진 스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특정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는 네가 진정으로 가고 싶은 길을 생각하고 찾을 너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묘심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청정사를 떠나고 싶지 않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스님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재 상황에서 이 관계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스님? 묘심이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볼 수도 있고 명진 스님이 제안했습니다. 혹은 너에게 더 맞는다고 생각되는 다른 절을 찾아볼 수도 있겠지. 중요한 것은 네가 진정으로 수행에 집중하고 영혼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다. 묘심은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스님이 자신을 위해 좋은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스님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스님, 마침내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 마음속 번뇌를 내려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청정사에 남아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명진 스님은 묘심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이 결정이 두 사람 모두에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묘심의 눈에 담긴 굳은 의지를 보았습니다. 그러하거라, 묘심아, 명진 스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마. 하지만 만약 이곳에서 평화를 찾지 못한다면 그때는 떠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묘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스님. 하지만 과연 이 약속이 앞으로의 시련을 극복하기에 충분할까? 그들 사이에 금지된 감정은 정말로 묻힐 수 있을까? 아니면 청정사의 평온과 두 사람의 수행 생활을 위협하며 영원히 희미하게 타오를까? 오직 시간만이 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